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참 평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6.25 민족 화해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50년 6월 25일 동족 상잔의 비극인 한국전쟁, 이 한국전쟁이 발생한 지 올해 76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6.25 민족 화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를 꿈꿀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루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에 씻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죠. 그리고 또 1,000만 명이 넘는 이상 가족이 고향과 가족을 잃은 채 평생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53년 7월 정정협정이 체결됩니다.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겁니다. 종전, 휴전 상태거든요. 그 시간이 7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버립니다. 남과 북은 허리가 잘린 채 대치하고 있으며 분단의 아픔은 여전히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날을 맞아 조국을 위해 피 흘린 분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또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도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맨날 이렇게 말로만 외치는 평화, 말로만 외쳐서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의 이 착각, 이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늘 언제나 구호를 외친다고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른다고 우리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각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정비해야 하는 거죠. 2026년 현재 전 세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많은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1946년부터 전 세계 무력 분쟁을 집계해온 국제적인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스웨덴의 움살라 대학에 있는 분쟁 데이터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데이터 연구소인데 작년 한 해 그 전 세계에 65건의 무력 분쟁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또 국가 간 직접적인 전쟁은 46년 통계 집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작년에 한 해 가운데 24만 명이 넘는 사람의 생명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1차 세계대전의 기간을 훨씬 뛰어넘어서 5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가자지구 분쟁 역시 수많은 민간인의 희생을 낳고 있죠. 전쟁이 그치질 않고 분쟁이 그치질 않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더 심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올해 2026년 2월에 발생한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중동을 넘어 전 세계를 완전히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고 수백 대의 미사일과 드론이 오가면서 참혹한 공격 속에서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특별히 민간인 그 여학교가 피격을 당하게 되죠.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생들 175명이 그 자리에서 다 숨지게 됩니다. 어린 학생,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민간인 모두가 다 이 전쟁의 참혹한 희생의 대상이 됐죠. 정말로 이 비극 끝이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죠. 세계 경제가 그로 말미암아 휘청거렸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거푸 지역 전 지역에 수천 명의 목숨을 잃는 전쟁이 계속 반복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가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란 군부 그 강경파 사람들이 미국이 항복하지 않으면 다시 전쟁하겠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이 일들,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사이에서도 국경 분쟁이 계속되고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를 입술로 외친다고 평화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갖고 싶다고 마음속에 담고 소망하고 희망한다고 그 전쟁이 끝나는 것도 평화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왜 그렇게 전쟁은 반복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좀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은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왜 인류는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그렇게 눈부신 과학기술과 문명을 이룩하고도 계속해서 서로를 죽이는 이 야만적인 폭력의 굴레에서 도무지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아주 명확하고 뼈아픈 진단을 우리에게 내립니다. 오늘 야고보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요. 아주 명확하게 답을 내놓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국가 간의 거대한 전쟁이든 개인 간의 작은 다툼이든 근본적인 원인은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바로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정욕,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래요. 내 욕심과 내 마음의 정욕이 쌓여서 국가 간 분쟁이 된다 하는 거죠. 2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래요. 얻고 싶어요. 내가 욕심 가지고 그것을 취하고 싶어요. 그런데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남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까 죽인다는 거예요. 시기하여도 갖고 싶고 그 마음을 품어도 갖지 못하니까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다 하는 겁니다. 6.25 전쟁 역시 그 이념이라고 하는 포장지 속에 감추어져 있어요. 이념. 여러분, 그 전쟁은 이념 전쟁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탐욕의 전쟁입니다. 패권주의가 빚어진 민족의 비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빨갱이와 다른 것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몇몇 사람들의 권력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목숨을 쉽게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은 참혹하기 이를 수가 없죠. 취해야 하니까 정신없이 죽였던 겁니다. 오늘날 중동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이란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피비린내 나는 사륙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도 그 본질을 파고들면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 욕망, 이 욕심, 타인의 영토와 자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탐욕, 이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보다 강한 자에 대한 시기와 두려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약한 자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못된 마음이 빚어낸 전쟁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정의를 명분으로 세웁니다. 정의. 이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정의라고 내세우는 이 정의에 그 내면에 깊숙이 감추어진 그 본질도 역시 몇몇 사람들의 욕심이다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 못된 마음 속에 들어있는 욕심,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못된 정욕이 전쟁의 끝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치닫고 있는 거죠.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속마음에 떼알이 들고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시기와 분노와 자기중심이에요. 가인의 마음속에 시기와 분노와 자기중심적인 욕망이 그 안에 들어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시는가 하는 것으로 살짝 돌려서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가인의 그 욕망, 욕심이 그 동생 아벨을 죽여버리게 된 거죠.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이 부패한 마음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2026년을 사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변하지 않고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 자리가 점점점 자라고만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남을 죽이는 무기의 발달에는 아주 최고의 기술자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최고의 기술자를 넣고 그 안에 그 일을 이루어내려고 정신없이 쫓아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전쟁의 무기를 만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참상을 보며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죠. 강대국들의 횡포를 규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욕심은요, 정의가 될 수 없고요. 우리의 이 욕망을 그대로 담겨놓고 남을 비난하는 이런 비판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입술로 평화를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뭐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그저 누구의 문제로 누가 해야 될 일로 치부해야 하냐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안의 싸움도 수없이 반복되는데 이거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욕심은 끝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들 빼앗는 것, 다른 사람들의 것을 속이면서까지 얻어내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처럼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것을 배우려고까지 하고 그것을 더 많이 배우려고 여러 일들 속에 더 악으로만 치닫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고쳐낼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1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우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사람이 사는 길이래요. 사람이 사는 길. 선행을 배워야 한대요. 착한 일을 배우래요.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는 방법을 배우면 안 됩니다. 남의 것을 취하려고 배우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행을 배우는 일입니다. 착한 일을 배워야 돼요. 무엇이 착한 일인가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착한 일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혹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짓밟는 이 부정의를 가증히 여겨야 돼요. 연약한 사람들, 민간인들, 아이들, 그리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그 강요되는 이 폭력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선한 일들을 쫓아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학대받는 자들을 도우고 고아를 돕고 그리고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오늘도 욕심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취하려고 오늘도 내 욕심으로 삶의 방법을 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냐는 거예요. 그 못된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툼이 어디서 시작하냐는 거예요. 그 못된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다툼은 그 안에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날카로운 칼끝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어서 그 사람이 듣고 깨닫고 고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기자가 말한 그 말씀의 날카로운 칼끝은 나를 향하고 있다. 나를. 너는 지금 욕심과 미움의 마음으로 삶의 방법을 정하고 있지는 않냐 하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는 일, 남의 어려움을 돌보는 일, 그리고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전쟁은 끝이 없이 반복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웃을 내 유익을 위해 짓밟지 아니하고 정욕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국가 간 전쟁 결국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고쳐내지 않으면 각자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또다시 전쟁을 만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오늘 나를 고쳐내지 않으면 이 민족의 전쟁을 끝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내 안의 욕심과 부정의를 회개하지 않는 한 세상의 평화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멀게만 한 이야기가 됩니다. 미국이 이란이 휴전협정서에 서명하고 양해가서를 맺는다고 해도 그거 언제 깨질지 모르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본질적인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전쟁은 반드시 또다시 시작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여 그 이루어진 또다시 만나게 되는 전쟁은 더더욱 참혹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또 갖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을 제시합니다.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요.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사라지면, 욕망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전쟁을 그칠 수 있대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내가 새로워질 자신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둔대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갖게 한대요. 육신에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한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속에, 내가 욕심의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성령님, 이 일이 내 욕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상처받거나 아파하거나 죽거나 또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일이 아닙니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내 안에 욕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도출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에게 묻고 내 마음과 삶의 길을 다잡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타락하고 이기적인 우리의 굳은 마음 속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도록 하신대요. 그 성령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께 묻고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참 평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참된 평화는 정치적 협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군사력의 균형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며 내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삶을 정비하고 살아갈 때 그때만 가능한 일이 참 평화다 하는 겁니다. 물었냐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냐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삶을 고쳐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 삶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나 그리고 이웃, 우리 지역, 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인 분쟁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그게 전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산상수에 보면 마태복음 9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한 자가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화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죠. 오늘도 화평하기 위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손과 발이, 내 입이, 내 생각이, 내 안에 있는 폭력이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잘못된 것을 정비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사람. 어떻게든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몸부림, 그 몸부림이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거래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내 안에 칼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정치 지도자들이나 비판하고 또 퍽이나 욕심 없는 척, 퍽이나 정의로운 척 하지 않습니다. 비판하는 입술을 다물어야 돼요. 내 안에 나를 정비해야 돼요. 내 안에 나를 새로운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 몸부림치는 자로 내 안에 나를 만들지 않으면 그 어떠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진정한 평화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툼과 시기를 버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애매하고 먼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이 나에게서 스물스물 기어나올 때
그 일이 되기도 전에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을 절제하는 거죠. 들었던 폭력의 칼을 내려놓고 폭력의 입술을 닫아버리고 폭력의 마음과 삶을 고쳐내는 거죠. 그때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교회 공동체가 변하고 지역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그리고 세계 인류 가운데 드디어 평화가 꽃피게 되는 거죠. 평화는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가능한 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바울이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참 애절하게 권면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요. 여기 전제를 달아놨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그런데 할 수 있거든. 해보려고 하거든. 어떻게든지 그 안에 이루려고 하거든.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할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거든. 너희 안에 모든 사람과 서로 화평하도록 화목하도록 노력해라 이겁니다. 76년 전 피로 얼룩진 이 한반도에 십자가의 화해와 용서가 임하여져서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애매하게 또 막연하게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갖지 못하고 그저 기다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이란, 중동에 수많은 난민들, 고아들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문장을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역시 막연하게 내 일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것처럼 막연하게 그런 마음을 그저 가져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막연한 이야기로 우리의 전쟁의 소망과 꿈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나를 고쳐내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전쟁을 부추기는 지도자들의 교만과 탐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책하고 그리고 비난하는 일들을 그쳐야 돼요. 그 전에 나를 되돌아봐야 된다. 나를.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온 열방을 강물처럼 평화가 흐르도록 할 수 있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내 안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욕심을 꺾어낼 수 있는 의지가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참 꿈같은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렇게 산단 말입니까?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대요. 무기를 만들지 않는데요. 그리고 다시는 칼로 서로 치는 일들이 없대요. 전쟁을 연습할 필요가 없대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절대적인 권력자가 나타나야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최고 권력자가 나타나야 합니까? 전쟁 해서 다 이긴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품는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의 시작.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잔치를 만들 수 있는 그 음식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전쟁 연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를 연습하고 화해를 연습하고 용서를 연습하고 사랑을 연습하고 용납을 연습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하지 않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화는 멀기만 한 겁니다. 사람을 죽이던 칼이 땅을 일구는 생명을 살리는 쟁기가 된다. 찌르는 창이 곡식을 거두는 낫으로 변한다. 전쟁 연습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나라가 샬롬의 나라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일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된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종말의 끝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평화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할 수 있도록, 화평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연습하십시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내 삶을 정비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부흥이 뭡니까? 부흥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우리 안에 잘못을 되돌아보는 것이 부흥입니다. 돌이켜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고쳐가는 것이 부흥이라고요.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수많은 일들이 진정한 부흥을 맞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되돌아보는 부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피폐한 생활 속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고쳐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걷어내고요. 어렵습니다. 욕심을 다 내어놓고 나에게 허락하신,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읍시다. 성령님,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나에게 하시는 음성에 따라 내 삶을 몸부림치는 삶으로 실행해 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참된 평화를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